별을 보고서 메시아를 찾아갔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성탄절 전 4주를 대림절로 지킵니다. 대강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기에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으로 기점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한 해를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의 희망과 기대로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라틴어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퓨투럼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입니다. 대림절을 이야기할 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이야기할 때 아드벤투스라는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푸티눔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의 노력과 지금 현재의 현실을, 그리고 앞으로 나아올 미래를, 인간이 주체해서 만들어가는 미래를 말할 때 푸티눔을 얘기한다면, 대림절에 사용했던 아드벤투스라는 단어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미래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탄생이, 그리고 시대의 변화와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의미에서 아드벤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기간이며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절기입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절기,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절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켜가는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신앙에 있어서 기다림이 갖는 의미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기다린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꿈꿀 수 있는 마음, 기다릴 수 있는 마음, 한치의 흔들림 없이 희망을 붙들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와 견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첫 번째, 기다림에서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고 기다림에서 실패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기다림에는 희망과 절망의 그 외줄타기 같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오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 말씀하십니다. 시대적 배경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기초하여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본다면, 유대에 700년간의 긴 암흑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살아갔던 700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고난과 역경 이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700년 이후에 그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는 자리, 그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700년이라는 긴 시간. 백성들은 이미 그 기다림에 실패해서 더 이상 메시아를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시고 계시지만 어떤 징조도 읽을 수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이 희망으로 채워지고 희망에 근거한 기다림이 된다면, 기다림 끝에는 약속을 경험할 수 있고 기다림 끝에는 놀라운 성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탄생의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서도 헤롯 때의 그 절박한 암흑 같은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동방에 있는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서 연구하는 자들이
그 징조를 쫓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고 그들은 그 희망을 통해서 기다림의 끝을 보려고 하는 장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대하면서 구했던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지쳐져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상황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희망과 절망의 그 사이에서 긴 시간으로 인해서 절망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게 될 때 항상 우리는 두 기로에 서게 됩니다. 희망할 것인가? 그리고 절망할 것인가? 이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이 기다림의 질적으로 많은 변화와 많은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희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대한다는 것은 바로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보여지는 현실,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을 보면서 기다릴 때 우리는 정말 그 기다림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족 몰래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제가 먹었던 기도가 그겁니다. 우리 가족들을 전도해달라.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며 찬양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 가정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이 점을 치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무당도 좀 용한 무당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몰래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 먼 친척을 통해서 우리 집안 안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몰래 숨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아무도 제가 교회 다니는지 몰랐는데 우리 집안에 한 사람이 교회 나가고 있다고 무당이 확신을 하면서 얘기해가지고 제가 들켰습니다. 그게 들키고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절을 해야 되는 절도 하지 않고 온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친척들까지 와가지고 이 호루 자식이다. 우리 집안에 지금 집안이 망하는 그런 징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둘러싸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사 때 모였던 사람들이. 어린 마음에 굉장히 그게 큰 상처가 되고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족을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달라고. 하나님이 교회로 이끌게 해달라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보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다림이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돼야 되는데 제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다른 교회 선교로 갔을 때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저한테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망하고 절망하는 사이에서 제가 완전히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섬기는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하면서 부모님은 교회를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는 아직 교회를 나가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굉장히 위선적인 게 아니냐. 우리한테 와서 설교하고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왜 가족은 전도 못했느냐. 가족부터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말이 저한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런 말을 나에 공경하는 사람이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아침에 새벽에 2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2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이죠.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현실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은 더 완악해져 있어요. 교회 얘기만 끊으면 싸움이 나고 교회 얘기만 끊으면 이게 집안이 분란이 나는 거예요. 누나들한테 전도를 하려고 그래도 누나들도 굉장히 완악한 마음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저희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는데도 그 기다림이 지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제가 외줄타기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 뜨면은 잘 될 거야 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드러났다가도 그리고 현실에 보여지는 결과들이 그 희망과 전혀 무관하게 흘러갈 때 내 마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 7년, 8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집안에 많은 일들이 있어. 어머니가 아프고 여러 상황들을 거치면서 여러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소리가 나는 것도 우리 부모님들 경험했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 끝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가족들은 다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다. 저희 누나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셨고, 저는 그저 희망하고 꿈꿨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뭔가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응답을, 아니면 가족의 구원을 구하면서 여러분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신앙 여정을 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기다림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희망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절망을 붙들 것인가? 이것이 가장 그 기다림의 성숙을 갖게 하느냐, 아니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느냐의 사이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지금도 이 절망과 희망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흥분하지만 또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 앞에서 수없이 많이 좌절하고 절망한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 절망,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700년간 암흑기를 거치면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왜 절망했는지, 왜 그들이 희망을 꿈꿀 수 없었는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목회자는 항상 꿈에 차 있고 항상 어떤 비전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저를 보면 많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허황된 이야기들을 하고 허황된 꿈을 꾸고, 하지만 저희 가족들마저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희 교인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저 혼자 꿈꾸면서 기대하고 흥분하다가 그런 현실들을 볼 때마다 주저앉고 무너지는 이 끊임없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의 마음이 흥분했다, 좌절했다 반복하는 그런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누가 보면은 이런 현실 속에서 더 뭘 꿈꾸며 뭘 기대하느냐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놓지 않은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희망이라는 끈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면 읽고, 제가 이 지하에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뭔가를 보여달라고, 내가 인생을 다 바칠 수 있는 뭔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무것도 저는 본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쭉 흘러버렸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여러분 지나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희망으로 채워졌다기보다는 사실은 절망을 경험을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매 순간이 그래도 흥분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내게 절망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저를 일어나게 했던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희망을 보려고 애썼고, 어떤 신호를 읽으려고 애썼고, 어떤 징조를 보려고 그렇게 덜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덜떠 있습니다. 자꾸 어떤 징조를 보려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현실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배우게 됩니다. 돌아보면은 저를 성장시켰던 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나를 성장시켰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나의 열정만 가지고, 복음의 열정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려고 했던 그 모든 욕심과 그 교만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여기까지,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다림을 통해서 20년이라는 기다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붙들고 희망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그 잣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재고, 여러분의 갈망을 재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 기도를 잴 겁니다. 거기에 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고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라는 그 말하면, 그 간절함 하나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공을 물으십니다. 얼만큼 간절히 원하며 얼만큼 기다릴 수 있는지, 그 기다림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그게 평가라지는 것이 바로 이 긴 시간을 통해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언제쯤이면 이루어질 줄 우리 상상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 순간 희망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에게 임할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긴 했지만은 700년이라는 그 암흑의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희망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그냥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 그 당시에 대국이었던 그 나라의 박사들, 지혜로운 자들로 표현되겠지만 또는 마귀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거는 이 영어의 매직이라는 마법을 행하는 그런 일에 어원이 되었던 사람들을 그런 마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점성술을 통해서 시대의 징조를 읽었습니다. 별을 보면서 시대의 변화를 읽고 찾아서 메시아의 도래를 세상에 선포하고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며 바라고 희망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피할 수 없는 감정인 절망과 두려움,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숙제를 잘 감당하면 우리의 기다림 끝에는 놀라우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과 희망을 선택하실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희망과 믿음을 선택하게 된다면 여러분 꼭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들이 현실로 여러분 곁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징조를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가 경험한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 붙들 때 이 징조마저 없으면은, 어떤 약속마저 없으면은 이 기다림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징조가 있어야죠. 뭔가를 봐야죠. 뭔가를 들어야 되죠. 어떤 확신을 통해서 비전이 있어야죠. 그 비전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비전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오늘 보니까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죠. 인류는 이 별을 통해서 많은 꿈들을 꿨고 예술과 문학의 많은 영감들을 얻었습니다. 이 별의 상징성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어두운 하늘에 밝게 비치는 별입니다. 우리 현실로 적용한다면은 참으로 꿈꿀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한 가닥의 희망을 보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기원전 6세기에 멸망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민족에 임했던 약속들을 붙잡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를 쫓아서 그 메시아를 보고자 하는 갈망을 품고서 찾아와 경배한 곳, 바로 이것이 그들이 기다리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별을 보고서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그들은 이 별이 메시아를 나게 할 하나의 징조로 읽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별을 보고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것에서 징조를 읽어야 할 것인가? 간절히 갈망하고 바라는 그 마음이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합니다. 간절히 바라면 여러분 정말 간절히 뭔가를 바라봤습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것만은 꼭 내가 이루고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붙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갈망하게 될 때 내적으로 그 품은 생각들 그것에 대해서 꿈꾸게 될 때 희망은 그것을 먹고 자랍니다. 이 갈망이 있을 때 여러분 징조는 그냥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것을 허락지 않을 거라고 좌절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히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뭔가를 바랬다면 꿈에도 나타나죠, 여러분? 꿈에도 나타납니다. 꿈에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조그만 어떤 하나의 실마리를 가지고도 그 이유를 찾고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이유들을 찾아요. 근데 간절함이 부족한 사람들은 기다리긴 기다리지만은 그것에서 절망을 경험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이 기다림에 실패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면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답을 찾으러 갈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여러분 그것밖에 꿈꿀 수밖에 없다면 그 갈망만 있다면 희망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계산들이 다 있으니까 피할 길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따지면서 여러 옵션들을 재면서 생각하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죠, 여러분. 기적은 온전히 올인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온전히 올인하여서 그게 매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일을, 우리의 기도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아드벤티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미래, 그 미래가 우리에게 오게 하려면 우리의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시면 그것이 비전이 되겠죠. 그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4, 5년 전에 기억납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했던 거 4, 5년 전에 4, 5년 전에 우리 여기 계속해서 이 공간을 쓸 수 없는 환경이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기도한 게 뭐냐면 성정으로 가는 게 우리 기도 아니었습니까? 기억하시죠? 성정으로 간다고. 그때 우리가 성정으로 가면서 제가 땅을 보러 다니고 했는데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요. 돈 10원도 없었어요. 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왠지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기적을 보여주신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20살 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물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물을 걸었을까요? 제가 빠졌을까요? 대구에는 이 저수지가 많은데 그 저수지에서 제가 아무도 없을 때 발을 이렇게 딱 넣은 적이 있어요. 물에서 제가 몇 발을 걸었을까요? 아니면 바로 빠졌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생각하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물을 걸을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시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물 위를 걸었는데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물에서 제가 한 3발 뛰었을까요? 아니면 바로 빠졌을까요? 믿음이 없으시네요. 저는 지금도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성전에 가고 싶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봤던 곳이 아데초이라는 가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전망이 좋고 앞에 잔디가 있는 곳인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돈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5분의 1도 되지 않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일본 사람인가 그랬는데 일본에 있든지 그랬는데 그 땅을 팔지 않는다고 그러는 땅이었는데 하나님 거기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교인들 다 그렇게 기도했죠. 다들 저를 보면서 허황되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약간 제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기대하고 희망했어요. 거기를 본 게 있고, 그리고 팥지라는, 자, 늘 바다에 서핑하면서 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멍하니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물어봐요. 뭔 생각하냐고. 저기 생각한다고. 저기를 어떻게 꾸밀까? 그 생각한다고. 항상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적은 뭐냐면, 몇 주 전이죠. 몇 주 전에 한 자매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날이 아마 우리가 서핑 갔다 온 날일 거예요. 여기 볼 일이 있어서 우연찮게 여기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이 보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연 게 뭐냐면은, 여러분 송정에 보면은 가장 큰 건물이 있어요. 바다 근접한 그 마린센터라고 아십니까? 여기 오른쪽 편에 있는 건물인데, 거기 본부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본부장으로 오신 분인데, 본인의 비전이, 신앙도 아주 좋아요. 본인의 비전이 저와 같은 이런 사역을 하는 게 비전이에요. 그렇게 우연찮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저버렸거든요. 5년 전에 아이고 이제 못 가겠다 싶어가 지금 그냥 멍하니 바라보면서 누가 좀 돈 있는 사람이 저 땅 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하고 항상 나눴는데, 내 꿈은 그렇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절망 속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 내가 꿈꾸는 어떤 그런 일들을 청년들과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늘 흥분돼요. 그 자매가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과 저희 꿈하고 같이 일해서 서로 응원하면서, 그 꿈을 응원하면서 만들어가자고 서로 기대하고 그리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희망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 꿈을 거의 잊지 않는다는 것.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꿈꾸고 희망하고 기대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직접 저는 경험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보통 교회는 저 같은 신앙을 싫어합니다. 보통 신앙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의 이런 발칙한 상상이죠. 목회자가 하는 발칙한 상상, 세상 가운데 함께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가치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만나기도 힘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100명 중에 교인들 만나러 한 5, 60명 만나겠죠. 여기 수영로교회 근처니까. 그 중에 저하고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찾기는 또 힘들어요. 꿈을 같이 꾼다고 해도 그게 송정에 우리가 가려고 했던 바로 앞에 있는 건물, 그것도 제일 근접한 바닷가 위에 있는 그 건물, 그리고 그 위에서 해양 스포츠를 해야 되는 일, 서핑을 해야 되고,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한 일을 만나기는 전 세계 사람을 다 뒤져도 찾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게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애쓸 때는 안 됐어요, 사실은. 거기 가려고 기도하고 바라고 했는데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당시에 갔으면은 뭐 먹고 사나요? 저희 집 사람이 땅을 그래 어떻게든 대출받아 산다 하자. 뭐 먹고 살래? 막막했습니다. 뭐 먹고 살지. 땅을 파고, 거기 땅이 있으니 땅 파가지고 뭐 심어서 길러서 살 수도 없는 거고, 학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정말 막막한 거였는데 그냥 그렇게 꿈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야 발견합니다. 나는 다 내려놓고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떠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물에 빠졌댔죠. 그래요. 실제로 물에 빠졌어요. 한 발도 내딛지도 않아서 저도 믿음이 없죠. 한 발 이랬는데 신발이 젖기 놀래가지고 뒤로 뺐는데 물은 지금까지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어가는 거,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오신 분들, 우리 김양 권사님은 아주 오래되셨는데 아마 저를 보시면 알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하시고 절망과 희망 속에서 희망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매 순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늘 흥분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늘 꿈꿀 수밖에 없어요. 형들이 그러죠. 요셉이 오는 거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온다고 놀리는 거죠.
매일 상상만 하고 공상만 하는 사람 보는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 들리면가 돼야 됩니다. 꿈꿔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2021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한된 상황에서 한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2022년은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변화와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는 일들 큰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욕심을 내보세요. 한번 간절히 바라보세요. 그것이 희망이 되고 절망과 희망 속에 희망을 선택하려면 그만큼 더 갈망하세요. 여러분이 그 희망이 흔들린다면 상황과 현실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간절함이 부족한 겁니다. 간절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간절하면 꿈속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여러분. 되는 징조를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간절하면. 두 남녀가 사랑해서 해운대 바닷가를 거닐다가 점집에 찾아가서 사주팔자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아본다고 들어가면 여러분 두 사람은 절대 만나서 하는데 한 사람은 죽을 상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헤어집니까? 헤어지는 사람은 아마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간절히 사랑하지 않을 때 헤어질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죽게 된다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디 가겠어요? 그 옆집 가고 그 옆집 가고 그 옆집 가고 계속 가겠죠. 두 사람 결혼해도 된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하겠죠. 결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겠죠. 그게 바로 간절함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암흑 같은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있다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만한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간절하면 모든 것이 징조로 보여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해석됩니다. 간절함으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구원해달라고. 내 생에 내가 간절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는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구하세요. 간절함이 부족하니까 자꾸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간절할 때는 현실이 도전해오고 저항으로 다가와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 뚫고 갈 수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다 있지만은 간절함이 부족해서 잊어버리고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간절함이 부족해서 절망 가운데서 원망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 문제고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 현실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별을 찾아서 보고서 연구하고 왔던 그 동방박사들의 그 갈망, 메시아를 보고자 하는 그 갈망이 별이 떠 있는 것도 그냥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별이 있습니까? 지금 바라보고 가야 할 갈망이 있습니까?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희미하게 비치는 그 희망의 한 가닥의 그 줄을 여러분 찾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숨은 그림처럼 숨어 있는 그 희망들을 찾아갈 수 있는 눈, 그래서 갈망입니다. 갈망. 희망은 다 있습니다. 징조도 있고요, 신호도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호를 다 주셨어요. 신호도 주시고 징조도 다 주셨는데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왜? 갈망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간절히 바라는 그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붙들지 못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보세요. 간절히 바라보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누가 아프거나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은 여러분 의사 이야기가 수긍이 됩니까? 병원 가서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사례들이 그냥 그 사례가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간절하다면 그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할지라도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게는 희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붙드시고 희망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큰 꿈을 가지시고 큰 기대를 품으시고 큰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시면서 절망과 희망의 상황 속에서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여러분 희망을 선택하세요. 희망을 선택해서 근거를 삶 속에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잠을 주무실 때도 여러분이 꿈꾸면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도 보여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 우리 부모님들 전도하려면 하늘에서 보이든지 하늘에서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성경책을 보고 가르치고 보여주기는 자식의 말을 안 들으려 해서 하나님 기적 아니면 우리 집은 전도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기도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의 살아온 저의 이런 모든 기회들도 차마 제가 젊었을 때는 꿈꿀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도 꼭 경험하셔서 정말 교회 나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매 순간 흥분하고 매 순간 가슴 뛰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삶 속에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